날에 계시는 분들 있나요? 아직? 다 올라오셨나요? 네, 공동체 집회 시간은 카페 문을 잠그시면 됩니다. 공동체 집회 항상 주일에 공동체 집회 시간은 카페 문을 잠그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 집회를 제대로 하질 못했고 모이는 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재직 세미나 지난주에 우리 김한태 목사님 오셔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은 우리가 직분에 대해 한번 잘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의를 여기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그걸 보시면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는 거니까 다시 참고하시거나 다시 보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가 거의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먼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분이 어떻게 생겼고 부여됐는지, 자, 요걸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직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 출애굽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지도자 모세에게 집중되어 그 직무가 너무 과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직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분이 생겼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각 부장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고요. 나머지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는 백성들이 추천하고 모세가 그들을 세우도록 해서 직분이 생겼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 읽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8장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처음에 직분 있는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본문에 있어요. 성경에.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자,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읽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들어 와서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다 필경 둘 다 망하겠다, 이래는 안 되겠다 해서 직분을 세우게 된 것. 이게 최초의 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의 광야 교회였고, 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직분이 세워졌죠. 최초의 직분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인 먹이고 치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집사의 직분이 생겼다.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세움을 받았고, 자, 집사들은 공동체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원리가 같지요.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신약에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른 직분들은 어떻게? 백성들의 추천을 받아서 모세가 세웠고 사도가 세운 거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된다는 거예요. 네.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역이 과부들, 고아, 나그네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 생활을 책임지는 건데, 자,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누락이 되는 겁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래서 최초에 안수하여 세운 7명의 집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들이 추천해서 7을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7명을 세우게 됐다고요?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하는 이 사역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전무하도록 나머지 사역들은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라는 최초의 직분이 생겼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신약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의 흐름이 출애굽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성경이 사도행전에 말을 명명했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 공동체였고 그 다음이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에도 직분이 세워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졌고 기존의 집사의 직분에 목사와 교사의 직분과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이다. 자, 처음에 집사가 먼저 7명 택해서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게 교사로서의 목사, 원문은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선교해가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교회는 어떻게 관리가 됐죠?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에 이제 직분이 신약교회에 생겨진 거예요. 목사, 교사, 집사 순서상으로 하면 그렇죠? 집사가 먼저 공식적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장로.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까지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직제로서 목사와 교사가 세워졌어요. 목사와 교사가 세워진 이유. 자,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목사와 교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쓰여진 목사, 우리가 지금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원문으로 따지면 목자가 더 맞습니다. 목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심에 따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설립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뭐냐 하면 뭘 떠올리면 된다고요? 목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시고 목사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입니다. 제가 처음 울산에 왔을 때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 꽤 많이 들었어요. 젊은 목사가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노회 어른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젊은 목사가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가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이거 뭐 담임 목사 하기에는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요런 의미도 좀 담겨 있고요. 아직 어려서 글쎄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내가 아직 어리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위치는 직임은 목자지요. 목자. 양이 100년 된 양도 양은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목자가 1년 된 신참 목자라도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에요. 이정섭 장로님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제가 목자라는 것에 기분 나쁘십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부임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목자와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아직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교회들은 세워졌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장로가 되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맡겨서 잘 위탁하면 그걸 잘 맡아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었어요. 자,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목회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대부분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습니까?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목회자, 자, 성경에도 있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게 있어요. 뭐죠? 네가 진짜 사도냐? 이거였잖아요. 기껏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끼리 계속 거기에 도전했어요.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너의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계속된 도전이었어요. 자, 사도로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도 도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울에 의해 세워진 목회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 도전했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아주 표면적으로 확 드러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놨었단 말이죠. 베드로, 게바, 나는 게바를 따라. 진짜 지도자는 게바야. 바울이야. 뭐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 뭐까지 등장했죠?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모였는데 그리스도파, 그런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던 거죠. 자,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것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리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이제 직분입니다. 직분. 그럼 이 직분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요? 자, 목적이 있겠죠. 자, 기원과 관련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직분, 목적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분이 최초에 왜 생겼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구약에서의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쓰러질 상황이 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해야 할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믿음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다가 눈 딱 들면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아침에 만나를 딱 주우러 가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와 비교한다면 주일날 교회를 오면 그나마 좀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교회를 떠나가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회사에 가면 뭐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내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드러나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오면 내가 믿는 척을 좀 해야지. 그 동의가 안 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좀 만들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피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냐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 안 볼 거야. 눈 감아. 좋아. 눈 감아. 안 본다 치자고요. 만나는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못 먹는다고 생 또 불평불만해갖고 매출하기까지 왔으니 그건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게 광야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읽어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최초의 교회였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매이게 되는 것이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최초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공통점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살펴 순종해야 한다. 자, 재직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왜 주셨나? 목적이 분명해요. 뭐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자, 우리가 다 죄인들이죠? 불완전하죠?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 이상한 교회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문제 없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위장했거나 속였거나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현재적인 임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 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헌신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잘 세울까? 자, 이것을 전제한 것이 직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 두 번째, 나 읽어보죠. 네, 세워진 지도자를 돕기 위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밑에 읽어봅니다. 구약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분과 신약의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최초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공통점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데 협력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 지도자를 돕기 위한 겁니다. 10부장이 왜 10부장 역할을 해요? 100부장을 50부장을 돕기 위한 겁니다. 50부장이 50부장의 역할을 왜 해요? 100부장을 돕기 위한 겁니다. 권한, 책임이 더 큰 거거든요. 그 책임이 더 큰 사람을 돕기 위한 거죠. 100부장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1000부장을 돕는 거예요. 그 각각의 직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책임이 더 큰 부분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결국 사도들을 돕기 위한 거였고 모세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직분의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이후에 신약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체계를 갖추게 되고 섭리 가운데 교회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자연스럽게 이 직분들이 신약교회에 세워졌는가? 목적. 자, 같이 읽죠. 자,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뭘로 세워요? 주님의 몸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고 확대된 동아리나 동호회도 아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주님의 몸이다.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뜻이 뭐죠? 식구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들이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자, 주님의 몸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뭐에 의해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누구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먹이고 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자,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직분의 목적. 두 번째는 성전으로 세우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이룬 공동체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며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가 온전케 되는 걸 경험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줘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어야 해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스스로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걸 해야 돼요. 자, 오늘 4시부터 스파크셀 리더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직분이 이런 목적으로 직분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은 거구나.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 원리가 있겠죠.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받은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건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익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의와 진리와 관련해서는 저것들은 말이 안 통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코로나 때는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것들은 말이 안 통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것들은 말이 안 통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것들이 더해. 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아유, 저 바보 같은, 저 멍청이. 아유, 저 현실 감각 없는 것. 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것들 호구야. 이 소리 들어야 돼.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게 필요하죠. 이게 한 수준 높은 직분자들이 가지는 신앙 인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체들의 마땅한 사역과 역할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봉사로 표현하고 있다. 아무 기능도 없는 몸의 지체는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왜 직분 받았어요? 봉사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다 같이 봉사하려고.
봉사하지 않는, 즉 역할이 없는 지체는 우리 몸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지금 다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여기 서 있는 거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다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직분은 없다, 교회에. 다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예요? 가장 하찮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종이 되신 거예요. 수습종. 그게 주인이 외출할 때 신발을 관리하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값이 매겨졌는데 당시에 이게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값으로도 매겨지지 않는 종이에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이런 마음과 자세여야 한다. 저는 종으로 취급받을 수도 없는, 값어치로 매겨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는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겨야 한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모습이 잘 나오겠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이 모습이 잘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모습이 잘 나오겠죠?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잘해서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발 씻는 수준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수고롭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 봉사가 가능하려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즉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먹이고 치는,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이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제자 훈련반 마치면 끝나나요? 사역반 마치면 끝나나요? 그러면 다 끝나나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뒤에 읽죠. 지체로서 직분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종교단체쯤으로 이해하거나 세속적인 조직처럼 이해하여 대응하게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들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더 지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걸 분석을 해보면 어느 한쪽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이 틀려먹었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 죽겠다는 놈이 별로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돈벌이에요, 돈벌이.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에 전임을 안 한다니까요. 와이프가 돈 버니까 파트 사역하면서 일정한 생활이 되는 수입 정도만 되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30% 이상이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놀고 있대요. 지방에 내려오면 다시 서울, 인서울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전임이 되면 2년 동안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도록 지금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할 놈들만 와야 돼. 할 놈들만. 이게 돈벌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 교회를 보면 암담하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있긴 있지. 그런데 그거 해야지, 그거.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거기에 주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목사인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목사 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교회의 다음 세대 성도들은 더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에 비하면 저도요. 이거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만큼 타락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하는데 집하실 장로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거 말하는 목사가 나쁜 놈 되지.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들 다시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모습만큼도 다음 세대에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당회라고 모여가지고요, 목사 견제한다 이런 생각으로 모여 있어요.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 끝난 거예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종교단체가 될 것인가, 주님의 교회 이름은 해놓고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있죠? 진짜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의 길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도록 제가 기도할 거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게요, 이제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처럼 살다가 죽어야지. 변질되지 말아야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 직분자 다 왔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직분 수행의 원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 번째, 기도한다. 언제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 묵상과 기도 안 하면, 그거 아니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안 하면 재직이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순서상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아버지를. 원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냐 확인하는 거. 자, 직분을 수행함의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직분이 세워졌어요? 신약에 왜 직분이 세워졌어요? 접대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나그네가 왔습니다.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숙소 준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그때가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의. 지금처럼 무슨 모텔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무슨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거기로 지금은 모시기라도 하면 해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때는요 자기 집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장만을 할 때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규격 안에 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재직들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기회가 있으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하나 두십시오. 여유가 좀 생긴다면 아예 그런 방을 하나 따로 갖고 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소 하고 있는 집사님 얘기 그때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1층을 정비소로 만들면서 2층을 아예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꾸몄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갈 곳이 없으면 연락하면 그곳에 지내실 수 있다고. 저한테도 혹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갈 곳이 없으면 연락하시면 거기 계시면 된다고 제가 연락받았거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우리 교회도 게스트룸 있거든요. 대접하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접하는 일을 잘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삶의 규모인데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접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네. 좀 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좀 그러면 좋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많이 지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교도 해야 되겠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교인들도 돌아봐야 되겠고 어려운 사람도 살펴야 되겠고 언제든지 오실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접대도 대접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그렇게 제가 하다가 이거 제 거 아니고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좀 그렇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지금 맡은 거나 잘해 하시겠지. 왜냐하면 지금 맡은 걸 잘하면 큰 것으로 맡기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자, 성경에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원리예요. 이게 원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규모 안에 요만큼은 착한 일을 하는데 쓰자. 뭐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2개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자훈련할 때 기억나세요? 통장 하나는 선교통장, 또 하나는 구제통장. 거기에 적립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려고 들면요, 땅이 100만 평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죠? 적금은 수십억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민창기 목사님이 항상 이제 우리 PTA도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 꼭 한 번씩 자랑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들 열받는 거 아시면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교역자들을 내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내가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을 대접 한번 하자. 언제 하는지는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달러를 이만큼 가져와서 내가 밥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그냥 사시지. 말은 꼭 그렇게 해요. 듣는 사람 열받게. 저도 이런 거 자랑 좀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사거든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일단 선사고 후대책인데 인생이. 그냥 하는데 민 목사님은 꼭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야, 이 자랑은 나도 좀 하면 좋겠다. 양승윤 선교사님이 무릎이 지금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내일 수술하거든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새벽기도 양지에서 새벽기도 가다가 비 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계단에 이 무릎을 찧었대요. 장로님들 1인당 돈 거두셔가지고 당의 이름으로 병원 한번 가십시오. 이제 코로나 상관없어요. 갈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그런 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권사님들 그렇게 하셔서 전달하세요. 선교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가정의 상황을. 이 기회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4번째. 자, 봉사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한다. 봉사의 끝판왕이 장로님들이시면 맞습니다. 그 교회가. 그죠? 어떻게 봉사해야 하지? 야, 딴 거 볼 거 없어. 장로님들 보면 돼.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서로 청지기 같이, 주인 같이 말고, 주인 같이 말고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 것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심부름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차이는 뭐냐? 내가 하는 것과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의 아주 확실한 차이는
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하나도 안 서운하면 청지기로 한 겁니다. 정리됐나요? 네? 네. 하나도 안 서운해야 돼요. 하나도 안 서운해야 돼. 내가 했는데 상대가 뭐 이런 거래요? 그래도 하나도 안 서운해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뭘 후원하고 도와놓고는 보고서 내라, 그거 제대로 했냐, 어떻게 하냐. 물론 설명은 가능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성도들의 참 귀한 헌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처럼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서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 수행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내게 보이는 것은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므로 내가 먼저 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는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 들었죠? 피아노 의자 군인교회에서 비 오는데 처마 비들이 칠 때 집사님 하세요. 말하지 말고. 피아노 의자 삐걱거리 소리 나서 불러가지고 군중병 뭐라고 말하지 말고 바꿔놓으세요. 새 거 사다 놓으세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이유 누리교회 담임 목사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여기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겁니다. 누가 세워질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한다. 교재에는 유인물에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좀 바꿨어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합니다.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의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의 시작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의 시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은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을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막 써놔도 되나 싶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아침 묵상 다음 이제 나오는 말씀, 세 사람의 행동 방식,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읽어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하면 은혜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살피고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 안에 쌓인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 제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속과 말이 다르게 하면서 살아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한다.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도록 함으로 마음의 선을 잘 쌓아 선을 내도록 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사역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그 사도의 가족들까지 다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 6절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건 과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로 빠지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금 내는 근로자가 되어 있어서 정말 저는 싫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8절부터 읽습니다. 잠깐만요. 13절부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목사님이 사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 자꾸 욕심을 가지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나는 걸 먹는 것,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가 자비랑에서 군대 갑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 따려고 심는 거예요. 그죠? 젖 짜려고 양 키우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중에 이게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성경은 이런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권리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군복무는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는 거고요.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는 겁니다. 밥 가는 소는 마음껏 먹도록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예요. 밭 갈러 가면 고되고 힘들지만 추수하러 갈 때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속되다 하거나 변질됐다 하거나 돈만 밝힌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누군가 와서 또 설 텐데 여러분 이 기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군목으로 있고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 내가 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몇 가지 세운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제가 붙들고 가려고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고 우리 그거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교회 60년 만에 원로 목사가 하나 좀 나와 봅시다. 제발. 우리 교회 60년 될 때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아주 후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드세고 못된 교회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60년 될 때 비로소 원로 목사, 20년을 버틴 목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 될 때 저한테 적립된 퇴직금 외에 줄 필요 없습니다. 저 기대도 안 하고 달라고도 안 할 거고 저한테 준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봐야 내가 다시 헌금할 거니까 불편한 거 하지 말자. 저는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뭐를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을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무슨 제가 뭐 착하고 뭐 의롭고 뭐 잘났고 이런 것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도 여기지만 소망 가운데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 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요. 아시지만. 제가 돈이 없어요. 그 원로 목사라고 세워졌는데 교회는 건물도 있는 교회인데 목사가 갈 곳이 없더라.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살게는 해주세요. 가능하시죠? 아니 월세도 괜찮아. 하여튼 재산으로는 제게 필요 없어요. 그거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고 제가 살 곳은 하나 주세요. 그건 뭐 있어야 될 거잖아.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사역하다 죽어야 되니까 제가 사역할 겁니다. 계속. 그거예요. 이번에 노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노회로 복귀하면서 우리가 노회를 잘 섬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회 때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들 어떻게 하면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대로 방치하면요 교회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10명인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모셔? 그럼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없어지고 교인도 흩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합시다. 제가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할 때 목사님들 예우 규정 만듭시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바꾸는 거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우리 교회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넣어드리고 퇴직금을 총회연금으로 넣어서 그걸로 끝내자. 혹시 개척을 했거나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애쓰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보내냐. 그러면 직전 예산에 원로 목사는 10%를 넘지 않게 하자. 10억이면 예산이 10억이면 1억을 넘지 않게 하자. 은퇴를 그냥 하면 5% 10억이면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하자. 5억이면 10%니까 5천만 원 넘지 않게 하자. 그게 막 몇 억씩 돼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세관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복잡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것은 가능하게 하되 그걸로 끝내자.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에 국민연금 넣어드리고 퇴직금으로 총회에서 하는 연금을 넣어드려서 은퇴 후에 기본 생활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갑시다. 이게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택은 목사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줄 수 없다. 갖지 말자. 목사회 세미나 가면 이거 가지고 난상 토론이 될 거예요. 우리 갖지 맙시다. 우리가 맨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자고 말해놓고 집이 소유가 왜 있어야 되냐 도대체. 재산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냐 사역에. 마지막에 그 재산 얼마 받았다는 게 자랑이 돼야 되겠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자.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다 모아가지고 밥 사면서 이 얘기를 쭉 했어요.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가 되도록 할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목사답게 살다가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교회와 성도다우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성도들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해서 동역하고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